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또 고난과 그리고 행함,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자신의 일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몰약은 향료죠. 향품으로도 쓰고 또 제사장의 관유, 기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몰약, 이 향을 집어넣어서 제조를 하도록 만들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몰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몰약을 이렇게 시신에다가 뿌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이제 이 이름부터가 벌써 이게 죽음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야 라는 건 다 내 것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주권,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무리도 그분이 지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에는 쭉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싹 통틀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묘사입니다. 이것도 죽음과 관련이 있죠.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가 몰약이라는 뜻으로서 시신에 부어지는 어떤 향료로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남,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그런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죽음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셨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다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핍박, 어떤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이 10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일이라는 말,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추석 명절 때 되면 이제 흩어진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야, 10밤만 자면 온다, 10밤만 자면 온다. 10밤이라는 게 우리 손가락 숫자예요. 쉴 수 있는 한계죠. 더 이상 손가락 10개 다 꼽으면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날. 그리고 10밤이라는 것은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충분하게 우리가 또 그 어려움을 받아야 끝납니다. 어느 정도. 그뿐만 아니라 그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로 관용적인 표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둘째 사망 곧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부요한 자,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고 믿음으로도 부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이 부요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요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 그 자체가 어떤 꽉 참, 넉넉함,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 실상은 부요한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실상은 부자라는 거.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련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을 사서 네 믿음을 더 부요케 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인생의 성취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많은 축적과 또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런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면 물질적인 성취와 또 세상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 높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성공, 성취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기준이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는 우리식의 기준이죠.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지위와 권세.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냈는가, 이것이 부요함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얻은 것은 진정한 부요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와 노력 속에서 얻은 부는 그건 진정한 부요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아주 꽉 찬, 그야말로 실속 있는 부요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했는데 물질적인 부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성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성취해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것은 부유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살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생각도 않고 내가 막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해봤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가난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우울증에 12년 동안 시달렸던 그 사람도 세상적인 성취를 다 얻었지만 결국은 벌거벗은 적나라한 자신의 영혼 앞에 정말 처박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을 해주셨죠. 비유로 말씀을 할 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함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뭔가를 이뤄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 지푸라기처럼 그냥 불에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 자체가 일찍이부터 로마가 이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 도시가 로마령에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풍토가 아주 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듯이 황제를 신처럼 예배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사역을 통해 에베소의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이 서머나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 예수 믿어? 그럼 우리 회사는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차별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왕따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회적인 제재와 정치적인 제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제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서머나 교회를 보고 주님은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 너희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약과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교묘한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이 세상 사조, 그러니까 세상 어떤 주류가 모든 교육에서 결국은 미션 스쿨로 만들어진 학교 속에서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성경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상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를 범죄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싹 걷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걷어낸 뒤에 그 위에다 뭘 두느냐?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은 이념과 그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어떤 학생이 뉴스에도 나오고 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자기는 뭐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강요한다고 피켓 들고 시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거 인정받아갖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 되지 강요로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션 스쿨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격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세워진 곳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물론 그 학교에 들어갈 때 그런 학교인 줄 알고 내가 선택해서 나는 그런 학교가 좋으니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교육과 정신 속에 그런 인격을 다듬고 그런 인격 속에서 지도자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학교를 오는 것이 맞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같은 이념과 같은 정신 안에서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나 어떤 국가 정부에서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결국은 그런 어떤 틀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아예 그걸 다 벗겨내서 학교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다 들어와서 그냥 어떤 정부에서 원하는 교육을 하고 어떤 그런 식의 사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런 비슷한 기류들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학교를 다니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교육과 어떤 지도를 받더라도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가지고서 걸러야 되고 분별을 해서 다듬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태에 흘려 그냥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 내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인생을 시간을 줬는데 그걸 나와 협력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역사를 이루라고 너에게 인생을 선물로 줬는데 너는 뭘 했느냐 도대체. 나와는 하나 상관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다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기도로 해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부요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항상 어려움이라는 것과 맞부닥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는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부딪힘 속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내몰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신격화시키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을 갈등을 피해가려고 하고 부딪히는 걸 피해가려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위축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당하게 건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이라고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약간씩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사랑해라, 평화롭게 지내라, 좋게 지내라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나의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념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참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면서 산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은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때때로 죽음에 맞닥뜨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목을 내놓겠느냐라는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나는 내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이 신앙이 바르다는 것, 옳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그 옳은 것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순교자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는 삶입니까?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아주 유명한 분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이고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독, 담임 목사였던 겁니다. 그가 결국은 로마의 황제의 기독교 핍박 속에서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1세기, 2세기 때 문헌 속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헌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2세기에 기록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순교 당할 때 그가 죽음 앞에 폴리갑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불로 태워 위협할 수 있지만 나는 곧 불타 없어지겠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기를 회유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숭고한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가치를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소한 갈등, 오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받는 미움, 이런 것들은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배경 속에는 사탄의 음모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버리면 그것들에 의해서 나까지도 동화돼서 나도 죄에 빠지게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돼버리고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히려 나는 나답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받은 이 귀한 가치를 수호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된다면 뭐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갈등, 또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겠지만 내가 더욱더 믿음에 충실하면 정말 금 같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나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도 나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요즘 세상에 무례하게 기독교를 강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게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또 그것들을 나타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행동해. 교회 다니니까 육체적 순결을 저렇게 철저히 잘 지키려고 하고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지만 저 사람은 참 나름대로 그 신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둘도 없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널리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순교자의 각오로 가야만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미적미적한 양발을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으로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순교자의 각오로 죽으면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너무나도 올바르고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순교자적인 각오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들도 믿음을 고백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좀 더 순교자의 각오로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우리가 대상 혹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뒤에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또 이 땅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취를 얻고 더 존귀함을 얻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그 소중한 가치를 널리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다 되고 싶죠. 그렇다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얻은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성취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값어치도 매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영혼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얻게 될 것이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에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각오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 위대한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